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 뜻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면은 우리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그대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종교라는 것은 잘못하면은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신에게 무엇인가를 드리면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겠지라는 것이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의 기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이런 의식들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꾸 깨달아가다 보면은 그분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의식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했을 때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지 간에 거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들의 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3주 정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사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낳고 얼마나 마음에 그 흡족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아들을 바쳤던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잘 알 줄 압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고 나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하나님이 엄청난 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산 것은 자기 아내를 장사할 막벨락을 하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것이,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라면은 이제는 그 후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야 되는데, 그 결혼은 함부로 가나안 땅에서 결혼할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정말 타이르고 타이르가지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친족이 있는 하란 땅에 가서 리브가를 얻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가겠나이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리브가 역시도 그런 순종적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삭이 나이가 좀 먹게 되고요.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와 그쳐서 오늘 사실은 28장 1절에서 4절이지만은 이 내용은 26장, 27장, 28장 초반절까지 이 내용을 묶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와가지고
결국은 찾아간 곳이 이제 애굽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찾아가면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로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인 아브라함이 잘못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혈통과 앞으로 민족을 이루고 그분이 언약했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을 책망하기보다도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면서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구원론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불공평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구원론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도 흉년이 들었었어요. 근데 26장에서도 보면은 흉년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 역시도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랄이라는 지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을 만나줘요.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내려가지 말도록 해라 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을 해줍니다.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의 후손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애굽으로 나가지 말고 여기서 멈춰라 해서 결국은 어디서 살게 되냐면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역시도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바로 왕 하면은 애굽의 왕인 것처럼 아비멜렉 하면은 블레셋 왕, 그리고 또 애굽의 어떤 그런 왕의 명칭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블레셋 왕,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삭 마음에는 우리가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은 리브가가 얼마나 이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만약에 이게 우리 아내다 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잘못하면 내가 큰 문제거리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누이로 속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은 그랄 땅에서 그런 줄만 알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리브가가 야곱과 이렇게 몸을 하나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이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아비멜렉이 그 얘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너는 나한테 이렇게 속였느냐.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히려 아비멜렉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선친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역사를 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 사라라는 아내를 취하게 되면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이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제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어느 사람이든지 손을 대면은 죽는 줄 알아라. 속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죽을 줄 알아라고. 그래서 오히려 리브가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으로 사는 것들이 혹이라도 우리 속에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봉하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또 때로는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은가. 아브라함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움이 왔었고, 그 아들 이삭도 오히려 두려움이 오다 보니까 그 속이면서 살 정도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삭의 그런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물론 우리가 받을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큰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랄에서 이제 살면서 너무나 큰 거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생산하는 능력도 주고, 이게 짐승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짐승들과 이삭이 키우는 짐승들은 차이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도 많이 먹고 새끼도 많이 낳고, 그러다 보니까 거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다른 민족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부를 누리고 수가 많아지고 보다 보면은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당시에 팠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갖다 폐쇄시키고 그걸 흙으로 다 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좀 떠나주시오.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짐승들이 먹는 풀도 부족하고, 그리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때 당시는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은.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삭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냐고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26장에 나타나는 이삭은 정말 순종하는,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는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그랄 골짜기로 떠나게 됩니다. 그 지역은 어딘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늠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곳에 가면 또 뭐 돼야 되겠어요? 짐승들이 물이 없으면은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또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잘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물을 파다 보니까 물이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또 그들이 와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꾸 다투다 보니까 이 지역 이름을,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에색이라는 우물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색에서 또 떠나게 돼요. 줘요. 그리고 또 가는데 어느 정도 가가지고 보니까 또 우물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팠습니다. 또 팠는데 물이 또 너무나 잘 나와요.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다툽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다투고 우리와 대적을 한다 해서 대적의 뜻을 가진 신나다, 이 우물 이름을. 그래서 에색과 신나의 우물을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또 떠나요. 세 번째 또 떠납니다. 또 떠나서 우물을 파니까 물이 너무나 잘 나와요. 근데 그때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아니하고 그 땅을 보니까 장수가 너무 넓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오게 하셨구나 하면서 장소가 넓다라는 뜻을 가진 르후보시다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좀 감사한 것이 두 부류가 이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또 찾아오고, 그리고 또 아비멜렉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는데 부엘세바로 딱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면서 용기를 줘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찾아나오냐면 엘리멜렉이 찾아와요. 이번에는 방해를 부리려고 엘리멜렉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화친을 맺자. 싸워본 적도 없고 다퉈본 적도 없고 불협화음이 일어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 사람들이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와 내가 화친을 맺자. 그래서 결국은 화친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 에색에서 신나에서 루붓에서 이제 결국은 부엘세바로. 부엘세바라는 건 7개의 우물이 있는 곳,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엘세바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기가 막힌 또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도 여기서 보니까 그 나라의 왕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와 화친을 맺자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화친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결국은 26장에서는 이삭의 승리를 봤습니다. 뺏긴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면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즈음에 이제 에서가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혈통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리브가 역시도 에서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이 혈통으로는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는 모습이 26장에서 끝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26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내 환경을 얘기해 보라면은 취직도 안 됩니다. 돈도 못 법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관계를 통해서 제대로 된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미래 역시도 불투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을 놓고 보면은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 환경,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만족할 만한 환경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삭이 26장에서 나타나는 이삭은 매번 옮깁니다. 여러분 땅을 팔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놈들이 우리 우물을 다 가져가더만 또 여기 와서 고생하면서 또 땅을 판다고 이렇게 했을 때 불평과 불만이 나올 만도 한데 이삭은 이거에 대해서 도무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이런 지금 이삭과 같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셨을 때 중심을 보셨을 때 우리가 과연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내가 인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지. 우리는 가끔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탓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나한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겠는가. 그런데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의 환경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이 환경에 탓하기보다도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히려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100번 절하면 내 아들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해서 100번 절하잖아요. 그걸 기억고 채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행동을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오냐 네가 나한테 100번 절하고 100번 기도했니? 내가 줄게. 이런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환경 탓합니다. 저는 정말 지금 목기 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환경 탓 한번 해본 적 없어요. 내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까지 제가 왔더라고요.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지를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그래서 오늘 27장에서는 또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 네 명이 각자 마음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문제죠. 이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좋았지만은 결국 27장에서 이삭은 자기의 큰아들 예서를 사랑했어요. 예서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 연유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전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쌍둥이를 뵌 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이 이 안에서 너무나 싸움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막내가 큰 자를 쉽게 말해서 지배를 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나올 때도 보니까 야곱이 발꿈치에서 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야곱이 앞으로 아브람과 이삭과 그 다음 대를 이을 그 족장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난 주일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 같아요. 아마 이삭이 그것을 모르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생각을 달리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요. 사실은 이삭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을 잘했던 이삭이 어떻게 보면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쌍둥이 중에 큰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왜 그것을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얘기를 해서 나중에 축복하실 때 야곱을 좀 축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제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야곱에게 축복하고 나서 약 한 40년을 더 살아요. 엄청나게 살잖아요. 근데 이제 에서를 불러들여가지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기력도 다하고 너한테 축복을 해야 되겠다. 장자로서의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와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에서는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로 만들려고 갔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그렇게 축복을 해버린다면은 야곱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언약한 말씀은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것을 다시 뒤엎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자꾸 조절을 하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빨리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이 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는 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을 따로 불러요. 야곱을 부르는데 야 오늘 아버지가 에서한테 축복을 한단다. 그러니까 오늘 네가 받아라.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님한테 나한테 장자권 팔으라고 그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놀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 속에 있는 인간성이 지금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분명히 야곱입니다. 그리고 형님은 털도 많이 있고 목소리도 다르고 이러는데 내가 만약에 가가지고 축복은커녕 만약에 아버지부터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저주가 임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임할 것이다.
그래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해서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팔뚝죽에다가 염소의 털을 가로 묶고 그리고 에서가 평상시 입던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죠. 굉장히 끝까지 이삭을 속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정당하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변장을 해서 들어갑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별미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내가 너의 몸을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하고 또 만져보니까 또 몸은 변장을 했기 때문에 에서예요. 사실은 계속 시험을 해봅니다. 이삭이 자꾸 긴가민가한 거예요. 정말 네가 에서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누가? 야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물어봐요. 근데 내가 지금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라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별미를 만들어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부터는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야곱이 사람을 속이는 달인이 되어버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빨리 잡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별미로 만들어 왔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버립니다. 그러냐?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진짜 에서한테 지금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입에 입을 맞춰라. 뭐죠? 채취를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에서인지. 근데 어머니는 미리 알고 누구의 옷을 입혀줬습니까? 에서의 옷을 입혀줬어요. 지금이야 세탁기에서 채취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때는 맨날 며칠 입는 건데 에서의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에서구나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야곱이 그 축복권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급한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내가 한다는데 마침 사울왕이 내가 이것을 아멜렉 족속에서 이걸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내가 준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뒷성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당히 싸워야 할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뒷성이 있어요. 여러분 100% 순종하십니까? 정말 100%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100% 순종하십니까? 라고 할 때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과연 나는 정말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동기, 우리의 감정, 그리고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내 뜻, 이런 것을 혹시 하나님을 별미 삼아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내 속에서 움직이진 않는가? 오늘 이삭이 26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사람이었는데 단 0몇 프로 에서만큼은 내가 다음에 장자권으로서 내가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그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알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에서가 혼잣말로 그렇습니다. 에서는 그렇습니다. 분노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와서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해달라고, 남은 축복이라도 해주시라고. 그런데 결국은 말씀을 잘 보면은요, 너에게는 물도 없고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의 동생 야곱은 축복을 받을 자라고 인정을 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28장 1절에서 4절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리브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에게 너의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를 죽인다 보니까 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삭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야곱을 부를 거 아니에요. 아마 에서는 또 사냥으로 나갔겠죠. 형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오늘 당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통과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근데 그 우측 위에 보면은 에서는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혈통을 이을 사람은 이방인들과, 이때 당시는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에서는 자격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내 뒤를 이을 자라는 거. 그래서 거기 가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밧단 아람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결국은 하란에 있는 곳이죠. 거기 가서 너의 친족을 통해서 그 결혼을 해라. 라반의 딸들을 통해서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이 가가지고요, 라헬도 이뻤지만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가다 보니까 라헬이 자기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결혼시켜달라고. 그래서 삼촌한테 또 속여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속임받아서. 그리고 또 두 딸을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유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은 꺾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미 태 속에서부터 야곱이 이삭을 이어서 족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서둘러서 한다고 해서, 이걸 속여가지고 결국은 큰아들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쟁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정말 신앙의 그런 믿음이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세워주신 그 뜻은 절대로 인간에 의해서 흔들릴 이유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는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